늘 말씀을 드리면 저지에 찬양대만 서면 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해소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찬양하고 또 성가대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제는 백신이 거의 좀 어른들은 다 1차는 맞게 되었고요. 2차 끝나신 분들이 참 많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1차 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희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루빨리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4장부터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2장, 3장은 종교적인 핵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가 보시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핵심 가치가 도덕적인 성결과 사회 정의를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미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의식 자체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했다고 미가서 3장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힘 있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오히려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시온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말하기를 미가서 3장 10절에 보면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로 건축되어야 될 하나님의 도성이 오히려 죄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특별히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음을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뇌물로 인해서 재판은 오히려 정의롭게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돈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멸망으로 미가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폐허가 돼서 풀만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믿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갈아엎고 말 것이니라. 무더기가 될 것이고 풀이 무성하게 될 것이니라. 이 이유는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파멸의 구렁통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회복의 영을 불어넣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희망을 잃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희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날이 오고 축복의 날이 오게 되면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 평화를 4장 3절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올 것이고 안식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니라. 관용구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가장 평화로운 상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다가 희망을 노래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선진국 문턱에까지 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 열강에 대한 열등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고 있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위크타크에서 타드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여러분 공포를 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전원일치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이제는 확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4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뿐입니다. 역사적인 이정표가 발표되었는데 온 국민들은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었던 선진국이 될 것인가? 늘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제 세계가 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정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최빈국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 그룹에 여러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계에 20, 50 그룹이 있습니다. 앞에 20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다는 이야기고 뒤에 50은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7나라뿐입니다. 그 7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여러분 7개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희망이 이루어졌는데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세계 GDP가 세계에서 8위에서 1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수출은 세계에서 6위에서 8위를 왔다 갔다 하고 G7에서 이제는 네 나라를 더 플러스에서 G11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세계 최고입니다. 기생충 미나리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BTS가 여러분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을 늘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최빈국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구원을 베푸는 날입니다. 쫓겨났던 자를 다 불러 모으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렸지만 치유하시는 날입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인가?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발을 저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바로 이 날입니다. 먼 미래의 희망이 꿈꾸는 그날은 내가 저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바로 그날 쫓겨났던 자들, 발을 저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넘볼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참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날, 희망의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처참할 때 신앙을 분명히 하고 흐트리지 않고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려움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백성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희망의 날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희망을 줄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제약으로 포로로 되어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포로 되어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내 백성아 포로 되어 가거라.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그런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왕도 없어졌고 모사도 없어졌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네가 왜 부르짖고 있느냐?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험한 길이었고 환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는 아픔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잡혀가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희망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부르짖고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산하는 고통,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내가 회복할 때 그때까지 너는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을 너희는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들로 바벨론까지 끌려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아니 바벨론에까지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시 희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죽을 맛입니다. 환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쓴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맞아야 될 여러분 백신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약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기 전까지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나 위복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더럽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시온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고 희망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원수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앞에 나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지 아니했더라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광야로 도망간 것이 강한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구했던 다윗은 수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다듬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내 백성아 포로로 가거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원수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칠 것이고 시온은 더럽혀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장본인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악행을 행하는 자의 잠시 악을 허용할 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열방들을 모아서 마치 타작마당에서 누비는 젊은 소가 되어 곡식을 짓밟는 것처럼 열방을 짓밟고 오히려 열방을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여러분, 때가 되면
시온의 딸들은 일어날 것이고 이방 나라를 치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포로되어 가거라.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의 촉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서 있을 때가 되면 희망의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환난, 고난,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때가 되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고난에 통과하게 하고 그 아픔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왜 있습니까? 고난이 왜 있습니까?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유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거룩한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거룩성을 파괴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오늘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은 장차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참을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아픔, 지금 고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훗날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그 속에 영롱한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